찬송가 23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3장입니다. 간주 없이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내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저희들 마음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마땅하오나 또 이 세상과 육신에 넘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눈앞에 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북녘 땅에는 억압과 통제 속에서 숨죽여 찬양드리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바른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가 준비 중인 공적 성경사역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바른 말씀으로 바른 주님의 지역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오며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 보내주셔서 더 주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다가 주님께 불려 올라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픈 지체들, 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상황과 여건이 힘겨운 지체들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사를 바라볼 때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오실 것만 같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모든 지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69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 하심 감사해 첫 열매 드리네. 맘상한 자에게 큰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봄이 성도의 일일세. 갇힌 자 풀고서 잃은 자 찾아내 참삼과 평화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을 지해 주님의 일만 위하여 늘 힘써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살핌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음에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 없이 육으로 사는 동안 치르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지혜를 주시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살아야 할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험한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땀의 노력의 결실 중 첫 것을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의 대가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주께 돌려드림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의 신음에 귀 기울이사 은혜를 주시어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아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함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형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곧 주님 앞에 설 때 주께 기쁨으로 회개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하나하나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공예배, 아침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도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6월 13일입니다. 공휴일인데요. 그리고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지방선거일인데 낮에는 투표하시고 또 저녁에는 수요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17일입니다. 김소원 목사님이 담임하는 예안침례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바른 성경적인 독립침례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룡회관에서 있습니다.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숙소 확보와 수련회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신청서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각 부서별로 찬양팀 6팀 다 아시죠? 매주 그 예배 때 그 팀대로 순서대로 특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과 내년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자가 건물 문제 그리고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요 모임 및 행사 7월 16일에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 여름 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용산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왔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못 뵀다가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1절 부르신 뒤에 같이 인사를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누구를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아멘. 이 방문 카드를 내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시면 방문 카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 윤수영 자매님하고 여진이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우리 윤석구 형제님 부모님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여러분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러분들이 흠정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334쪽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잠깐 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과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난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12절, 13절 이 두 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더욱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 여러분이 두 가지 상충된 명령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합니다. 또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우리가 한국인의 운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체와 갈등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평화로운 나라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변하고 또 정말 조금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기대했다가 그 이튿날은 절망으로 바뀌고 뭐 절망스러웠다가도 뭔가 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그런 쾌락주의나 도덕 불감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는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이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대언자들에게도 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리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생을 마치고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못 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엉뚱한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데,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 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여러분들 대부분 구원받으신 분으로 믿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너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훼손할까? 나를 좋은 군사로 뽑아주신 대장 예수님께 내가 나쁜 군사가 되지 않을까? 게으른 군사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적에게도 이로운 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분리돼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경도 어떤 구절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아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그래서 지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려면은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밖에서 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미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시간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못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동포라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 그들은 김씨 3대 세습 체제에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고통을 받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북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무거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나 물리적인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움직여갈 수는 없지만,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인물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물은 놀랍게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이교도 국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4장, 4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고레스 왕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내가 기름 부음을 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레스를, 이교도 왕,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는 내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운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내가 이렇게 내 그릇으로, 내 종으로, 내 일꾼으로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교도 왕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쓰셨다면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쓰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고레스 왕보다 더 위대한 왕들이며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왕과 제사장이 됐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당당히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입니다. 제가 요새 금년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 12장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의 운명,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운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사람의 운명을 지우고 계십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혼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그 혼을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이 끝납니다. 또 하나, 개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12장 23절 보면 이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민족들에 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힘이 먼저 앞서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꼭 설교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로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이 되어야 하는 몇 군데 주님께서 예시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역 중에서 저는 땅의 맨 끝지역이 바로 북한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맨 끝지역이 북한과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맨 끝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과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마지막 때의 소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그분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와 그들이 고통받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한 것, 저는 믿기로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전 공사라는 분이 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듣고 동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면 견딜 수가 없다.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노예로 그냥 살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깨달으면 노예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유를 찾아가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책이나 문물 이런 것들, 영화 이런 것을 접하고 이 진리 분명히 그때까지도 분명한 진리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과학이다라고 믿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씨 세습 독재 정치에 대한 의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정말 만민 평등 사상이지만 실제 북한은 노예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씨와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풍요를 누리며 살지만 대부분의 인민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개돼지라고 했습니다. 개돼지와 같은 생활을 한다. 북한에서 가장 경치 좋은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모든 군데 모두 김씨 별장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탈북을 하고 나서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오직 일념이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 이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말 중에서 제가 동의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자유,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진리를 북한에 알리면 된다. 진리를 북한에 알리면 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 내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굳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유대 종교의 노예처럼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팩트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김씨 공산 독재 정권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 풍선에 담겨져 있던 그 복음 쪽지를 들고 여기 파주에서 이 남한에서 뿌린 그 풍선이 저기 북한 청진 지역에서도 그거를 캐치해서 그것을 보고 결심해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북한 동포들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쓰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지금도 자시아 선교사는 여러분들 지금 그 선교 편지 온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염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풍선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눈을 뜨고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남한 정부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중국이 김씨 세습 독재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커지고 한 나라가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 진리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기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왕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님의 손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왕의 마음을 돌리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일찍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년과 내년이 정말 무척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금년 내년 무척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또 일개 유력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분명히 머리시라면,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선언하신 교회라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상치 못한 중요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앞일에 대해서 정말 겸손히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오묘한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관계를 정말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글을 쓰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을 길이 없도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좋은 자로 모십시오.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또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의 미랄들이 되어주시기를 목회자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영적인 분발을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롯의 아내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롯의 아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 옆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있었습니다. 남편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누가 더 책임이 있었을까요? 저는 롯의 아내보다 롯이 물론 당연히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딸들에게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닙니다. 딸들보다는 롯의 아내에게 책임이 더 크고 롯의 아내보다는 남편인 롯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부모나 어른이나 장년이 그래서 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야 합니다. 부모, 어른, 장년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형제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매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 또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과 만물의 돌아감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한 덩어리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한 모퉁이를 이제 거처로 삼아서 모이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비록 작은 하나님의 약물이지만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과 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그 왕들의 마음도 무리는 강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왕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참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